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은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은 지혜를 얻는 길인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보상은 그가 이 땅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자,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신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면 이 문제는 불변의 것이나,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진실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 그 법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형통과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켜 성실하고 정직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로부터 주의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지도를 받고 그 진리를 깨우쳐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자라도록 자녀들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냥 먹고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가는, 그게 자라는 게 아니라, 성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직업적인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지도하고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그렇게 부모의 역할과 사명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경영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과 그 명령대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게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뜻을 세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 사람들 다라면 그러면 뭐 우리의 희소성,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겠지만 그런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보석처럼 소중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전혀 회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런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그 모든 세상이라는 거친 환경을 이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경건으로 우리의 육신의 재갈을 물리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도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절에 왜냐하면 날들의 길이와 생명들의 해들과 평화가 너에게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장수와 그리고 삶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혜의 법과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 날들이 길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의술을 계속 발전시켜 갑니다. 되도록 또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과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고 충족된 그래서 마음에 누리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는 비단 물질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과 정신이 죽을 것처럼 힘들고 미칠 지경의 고통스러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은 물질과도 무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물질로 모두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인생은 고통입니다. 평강이 없는 장수는 인생을 더 고단하고 지치게 하는 고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보세요. 모두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높은 자살률은 뭘 의미할까요? 모두가 삶을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삶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참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없으니 말초적 육신의 쾌락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에 매달립니까? 술에 매달리고 컴퓨터 가상 게임에 매달리고 음란물에 매달리고 자기 외모 가꾸는 데 매달리고 뭐든지 좋은 거 명품 이런 거 사재기하는 데 매달리고 도박하는 데 매달리고 이런 것들에 몰입되고 중독되는 거예요. 왜? 즐거움이 없거든요.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말초적인 쾌락에 탐닉을 하는 겁니다. 참 즐거움이 영혼의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소멸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과학은 최첨단으로 발달되고 있는데도 인간은 더 죽을 것 같은, 인간의 정신은 더 파괴되는, 더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자라면. 참된 평강은 오직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참된 복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할 때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것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맛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과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맛보게 되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인생을 버텨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버텨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맛보게 되기까지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가치를 얻어서 그것을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궁극의 그것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곤고와 피곤과 우울과 괴로움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그 근원적인 가치를, 그 근원적인 영혼의 평강을, 참된 평강을, 희락을 구하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인간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계속 맛보게 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될 걸 세상에서 찾고 있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행복이라는 이름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그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이어지는 3절로 보십시오. 인애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너는 그것들을 너의 목들 주위에 매라. 너는 그것들을 너의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은 이어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경에,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헤세드라는 의미가 아가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자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인자를 행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인자를 베푼다라고 할 땐 하나님이 지으신 동일한 피조물로서의 그 지체를 향한 사랑과 존귀 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뭐겠어요? 헤세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체에 대해서도 헤세드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과도 언제나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결국 관계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해서, 내 가족들과 이웃을 향해서 헤세드를,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헤세드가 자취를 감춰버렸나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지체들에게 베풀 인자도 자취를 다 감춰버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헤세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인자를 드러내는 삶을 신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안 하면, 그러면 영적인 곤고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에메트. 진실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에메트라는 단어는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자신이 한 말을 준행하는 성실성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건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글로 진리 이렇게 번역하니까 상당히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집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존재로부터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 배반하는 거 쉬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나도 그를 사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사랑하면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면 그 사람 쉽게 배반하거나 그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을 나는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정상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실하고도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나를 향하신 깊고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깊이 그의 영혼 속에 이렇게 배어든단 말이죠. 정상적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모든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결국 자기의 목표와 뜻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듯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부어지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풀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결정을 내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세상에서 지불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또 인생이 꼬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꽂아 놓으면 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 사랑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확 그 무지를 깨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절망적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언제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 진토일 뿐임을 아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 백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여야 하고 그 붙드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내 목에 매며 내 가슴판에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에 맨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목걸이를 여인들이 가슴에 이렇게 맵니다. 그 가슴 목걸이가 비싸면 비쌀수록 목을 파겠죠, 그렇죠? 네. 목걸이가 싸구리면 목을 가리고 목걸이가 비싼 거 아주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 같으면은 목을 더 드러내가지고 목걸이가 자랑처럼 드러나게 하겠죠. 그러니까 목에 맨다는 것은 자랑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자랑처럼 목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자랑처럼 목에 메고 다니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가까이 하는 거죠. 진귀한 거니까 내게. 자랑하고 싶은 거니까. 인자와 진리를 사랑함이 너의 삶, 너의 한 부분이 되도록 언제나 네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가치가 되도록 그것을 가까이에 두라는 말씀이고, 자 여러분 누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치고 목사에게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 얘기 안 들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자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에 걸려있지 않느냐. 문제는 영혼의 세상으로 난 다른 창문들을 다 닫아야 진리를 향한 그 창문 하나가 활짝 열려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 있는 영혼의 창문들이 활짝활짝 다 열려가지고 매일매일 그 창문으로 수만 가지 잡다한 상념들이 파편처럼 이 사유의 세계 안으로 날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루 종일 어지럽혀 놓는다고요. 세상으로 열어놓은 영혼의 창문들을 통해서. 그러면 진리를 향해서 거룩한 지식을 향해서 열어놓은 창문은 어떻게 될까요? 곧게 닫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열리면 이 창문이 닫히고 이 창문이 열리면 이것들이 다 닫히는 거예요.
영혼의 창문이 한번 닫히면 이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쉽게 열리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고 고귀하지 않은 것을 목에 맬 이유가 없듯이 진리의 가치가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에게서 잊혀지면 우리의 영혼에서도 진리의 빛은 꺼지는 겁니다. 진리를 멀리하면 영혼의 불빛은 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 깊은 침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의미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돌판에 새기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금속이나 돌나무 등과 같은 이런 서판에다가 지워지지 않게 음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글씨처럼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쓰면 지워져요. 물로 지워지든지 닦으면 지워지든지 음각을 하라는 거죠. 마음속에다가.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영혼에 성령은 그 진리를 그의 영혼 속에다 각인시키십니다.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진리가 그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새겨진 진리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거 아니에요. 유혹을 뿌리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시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새겨진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삽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 되게 하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너희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는 그럼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과 정반대로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잘 준행하고 살아가도록 적극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니고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세상이 만든 법에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신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과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방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앞길은 치열한 싸움이 있는 영적 전장이 죽을 때까지 펼쳐진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그런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신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지켜내야 되지만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겪겠구나. 내 인생 속에서 세상의 정체가 그러하니 그 세상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존재니까 이 두 세력이 부딪히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다니엘처럼 그의 새 친구처럼 영혼 속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만이 진실된 믿음의 길이라고 믿고 이 세상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이 좁은 길을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된 신앙의 길로 행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느냐? 4절에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사람의 눈들 중에서 호의와 선한 통찰력을 찾아라.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르게. 즉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되고 사람들 중에서 어디서든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매우 통찰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 눈들 중에서 너에게 준 호의, 선한 통찰력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찾아내라. 너희를 위해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가 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디를 찔러도 이 원리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형통의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진리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다 하는 점이죠. 누가 오늘날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주의 진리의 도를 배워 신령한 지식과 지혜 얻기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누가 도대체 얼마나? 엊그제 목사 아카데미 하면서 2,000명 모이는 교회 수요예배 20명 나온다는 얘기 듣고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다. 우리 교회도. 네. 어떨 땐 20명 더 나오시니까 훨씬 나은 교회다.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누가 오늘날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지키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대충 그냥 대충 말씀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설렁설렁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떠나지 않게 하게 하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이한 글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힘을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태도와 마음과 절박함으로 진지하고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을 꾹꾹 눌러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다.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언제나 성경 읽는 시간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언제나 교회를 나오는 시간에 시계처럼 교회 나와 있고, 진리를 배우는 시간,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도를 쫓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진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그분들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잠언의 한 귀퉁이에 있는 이 짧은 구절, 이 의미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그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느냐. 지혜와 명철이 이 잠언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을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또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겠는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 뭔 지혜가 뭐 어떻고 명철이 어떻고 뭐, 그게 뭔 상관인데 내 삶하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그런데도 이걸 덮어놓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잠언의 진리의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채로 이제 한평생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더라? 그 삶의 내용은 쪼개보면 뭐가 나오게 될까요? 그 속에서.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 삶을 지켜서 살아야 돼요. 목에 메고 가슴에 새기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직장이 좀 어떻게 풀리고, 뭐가 어떻게 되고, 집을 사고, 뭐 결혼을 하고, 애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인생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